인생별곡TV 주필 권영득 박사입니다. 오늘은 화식경제원리 강의, 기독교 성도들이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지식을 갖춰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화식경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식이란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결론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결론은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결론은 스스로 내릴 수가 있어요. 단지 화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자면, 첫째가 돈을 버는 것. 벌기만 하면 되나? 아니죠. 돈을 불려야 합니다. 불리기만 하면 끝이냐? 또 아니죠. 돈을 지켜야죠. 여러분, 돈 벌기가 어렵죠. 또 돈 불리는 것은 또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리고 돈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통 크게 써야 됩니다. 이것이 화식이고, 화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첫째, 돈을 벌어야 한다. 두 번째, 돈을 불려야 한다. 세 번째, 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벌고 불리고 지킨 돈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통 크게 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 마칠 것 같으면 제가 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구제와 봉사와 헌금은요, 사찰에 가도 많고 성당에 가도 무척 많습니다. 오히려 개신교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렇게 외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일생을 매달리다 보니까 사회적 시각에서는 이 아래로 취급받기가 일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늘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헌금 드리는 손이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이게 오그라들잖아요. 11조는 생각하지도 못하죠.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신이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11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 개혁 목사님, 정말 제가 찾고 찾던 목사님 한 분 찾아가지고 그분의 강의에 제가 깊이 빠지면서 거부감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신학 깊이 공부하고 또 지금 여러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지금 11조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11조는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제가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0의 1을 드렸다는 것으로 시작된 11조가 그 이후 많은 제사장들이나 신약의 목사들에 의해서 올바로 집행되지 않고요, 오죽하면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구를 들어서 11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의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 친구이자 지인이 일산에서 재정집사로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요, 교회 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답을 듣고 그 교회를 떠나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회장 목사님이 잘못하면요, 누가 징계합니까? 성도들이 회초리 드린 게 아니고 목사는 종이잖아요. 누구의 종?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징계하는 것이죠. 11조를 냈으면, 교회로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그 사용처를 알아도 안 되고 용도를 알려고 기웃기웃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올바른 신실한 성도가 되는데 한 서너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불리는 그 청지기. 여러분,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불리고 지키며 이웃을 위해 이 구제 봉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불리고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돈을 벌고 불리고 지켜서 사회 봉사는 잘하는 사람들이 정작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지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라는 거예요. 절대 말을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곰탕집 사장은요, 핵심 요리 비밀은 며느리나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자기의 대를 이어서 그 곰탕집을 경영할 핵심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 도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맛이 있다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긴 줄을 서는 대열의 한 사람은 될지언정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화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불리고 지키고 하는 그 방법이 절대로 알려지지 않아요. 비밀입니다. 자기들 자식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죠. 그리고 선행에 대한 박수도 그 가문이 독식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천만다행히 21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3000년의 역사적 문헌과 구전을 바탕으로 이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냈지만 이 원리를 찾았는데 이 자체가 또 사장되어 버립니다. 왜? 정치 권력 때문에. 정치 권력이란 것은 속성이 희한해요. 부자가 많아지면 안 돼요. 내가 주는 돈 받아먹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제여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을 좋아하는 것이지 절대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너도 부자가 되어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을 싫어해요. 특히 역사적인 지식은 더 싫어해요. 역사 교육 안 시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 다음에 그 부자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 되놓으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다행히요.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개혁군주 정조가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걱정 없이 사는 길은 군왕이 이렇게 구제해주는 구휼미를 내려주는 이것이 아니고 이때도 정조대왕 때 제주도에 가난이 들어가지고 육지에서 가는 그 구휼미를 실은 선이 바다에 다 가라앉았지 않습니까?